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죠. 아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을 해 주었을 때 가까이 온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자기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잔치에서 두 번째로 무슨 요청이든지 다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초청으로 이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그날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잠이 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고 싶게 만들었느냐 하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왕의 앞에서 읽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에스더가 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이것을 의도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반란의 음모를 고발해서 왕을 살렸다 하는 내용을 왕이 듣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 정도로 공을 세운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어떠한 명예를 주고 관직과 자기를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누가 의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왕이 이것을 결정할 때 왜 하만이 마침 하필 그때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대궐 앞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서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왕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할까? 자기 측근들에게 물으니까 나무에 모르드게 매달아서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2.8m 정도 되는 큰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바깥들에 하필 그때 하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오게 해라.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왕이 어떤 그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귀하게 여기고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모르드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교만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하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왕이 어떤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인 줄 알고, 사실 이렇게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왕이 입는 왕복, 왕이 타는 말, 왕관까지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거리로 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널리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하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하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이 왕의 명령대로 왕복, 왕이 타는 말, 왕관 씌워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하만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만과 왕에게 자기 민족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하만은 머리를 싸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허락을 받을 게 아니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로 온 수산성에 오히려 알리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당신이 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느낌을 분명히 이방 사람이지만 가졌을 것이고, 유다 사람의 후손인데 당신이 이기지 못하고 굴욕을 당했다면 못 이긴다,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자기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조언한 사람들인데 당신이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만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하만이 그러지 못했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두 번째 에스더의 초청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나중에 처형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리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사건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자기의 잔치에 두 번이나 초청을 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미리 알고 고발해서 왕을 살렸다는 내용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딱 그때 하만이 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방법을 온 백성들에게 모르드게를 오히려 인정하고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서 이게 오히려 유다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 민족이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잘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요소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